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은 중보자, 곧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제7주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이 요리 문답은 22문서부터 저 뒤에 64문에 이를 때까지 장장 40여 문답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고 곡진하게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는 것이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틀림없이 이것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고 바르게 풍부하게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줄지어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그 믿음의 내용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할 22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22문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 22문의 그 질문의 의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22문은요, 그리스도인이 뭘 믿느냐고 묻지 않고요, 뭘 믿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 이걸 미안하지만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이건 현실을 묻는 게 아니고요, 당위를 묻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 씨, 예,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개 씨는 뭘 믿는 것입니까? 아, 예, 제가 뭘 믿냐 하면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고 치면 100사람이 100가지로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겠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하는 그 대답 속에는 올바른 내용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내용도 있으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더러 뭐 믿으시는지 한번 이제까지 한 20분 드릴 테니까 A4 용지에 다 써보시라 그러면 그게 다 똑같아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불확실한 거, 부정확한 거, 뭐 바른 거,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뭘 믿냐,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묻는 것입니까? 그런 현실을 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믿어야만 할 필수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뭘 믿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걸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 질문에서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당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뭘 믿어야 하냐, 그걸 지금 묻습니다. 근데 22문의 답이 뭐예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말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 영어로 보면 답의 첫 마디가 all이에요. all. 모든 것.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앞 그 21문의 답의 첫 마디가 거기서 온 거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그거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이 곧 여기 22문에서 말하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구약이란 말 그대로 옛 구자에 그 약속할 약자를 써서 옛 언약,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신자를 써서 새 시대에 주신 약속,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복음의 약속인데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믿는 거, 그게 그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성도 여러분 조금 마음에 부담되시죠? 아이고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믿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참된 믿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성경 전체를 언제 다 배우냐? 언제 다 배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각 장을 다 배워보신 적 있어요, 이제까지? 엊그제 우리가 오바댜? 야, 들어나 봤나 오바댜? 그거 우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참 좋았잖아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그 힘찬 그 심판과 구원의 선언의 말씀 들었는데 그거 몇 년 만에 들으신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오바댜 설교. 이런 설교가 한두이래야 말이지. 에스겔 저 뒷장 배워보신 적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과 성경에 그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니, 아이고 난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바댜 배우고 나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몇 년이 뭡니까? 지난주 설교 한번 들어보신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시라 그러면 아마 5가지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걸요? 안 그래요? 1시간을 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면 기억에 건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배웠다고 친다고 한들 그거 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틀림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샅샅이 남김없이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구약과 신약 전체, 복음에 약속된 이 전체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고 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게 전체가 그렇다. 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전부가 그렇다 하고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지식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신 그 분들은 더 확실하게 아시겠는데, 왜냐하면 치료회 오기 전에 이 공적 신앙 고백할 문답 4가지 다 외워오라고 그 부탁을 드려서 맨 처음에 그거부터 그
암송하시라 해서 외운 거 보고 시작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 문답 4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대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준칙이 됨을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행의 표준이다. 이걸 믿냐? 이걸 우리는 이제 확인을 받고 서약을 받고서 이제 우리 교인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거다. 그거랑 지금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 이 첫 문장, 답의 첫 문장은 아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그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긴 문장은 머리에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 일단 그 수식어, 뭘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을 싹 다 빼고 뼈대만 그냥 딱 간추리면 뭐예요? 이 복음은 다 빼고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준다. 그게 이제 이 뼈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렇지요? 이 복음은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가르쳐 주니까 사도신경이야말로 복음의 요약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도신경이 복음 전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아니고 전체의 요약이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은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아주 풍부하고 길고 곡진한 이야기인데 그 긴 이야기에 요약된 줄거리가 사도신경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자는 사도신경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사도신경만은 반드시 알아야 그게 신자의 출발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요약으로, 뼈대로, 줄거리로 해서 점점 살을 튼튼하게 붙여 나가야 된다. 그 말인데 최소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뼈다귀로 요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요약도, 줄거리도 모르면 스토리 파악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시대가 보이고 16세기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우리 선조들의 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16세기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복음의 요약이다. 이런 걸 아예 딱 문장으로 써서 고백을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이 가장 최소한으로 생선 진짜 가운데 뼈다귀처럼 간추리더라도 최소한 요것은 들어있어야 복음이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의 요약이다 하고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오늘날의 전도 내용, 오늘날의 전도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5분이면 돼요. 쓱 읽고 사도신경 쓱 읽어보세요.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그 간단한 그 구원이라는 게. 여기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할 말이 많고 많지만 그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길게 곡진하게 다룰 것입니다. 배울 것인데. 그런데 사도신경 내용을 그냥 쓱 보기만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을 쏟으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다른 거 다 빼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전 세계를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대재판장으로서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또한 고백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고백해요. 이런 게 빠질 수 없는 내용으로 거기 그냥 뼈다귀 생선 그 등뼈처럼 쫙쫙쫙 들어있잖아요. 12조항 가운데. 지금 그냥 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조항만 봐도 이게 복음에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요약인데 이런 게 전도지에 들어있어요?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로 전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요? 근데 이런 걸 빼면 그게 복음이 돼요? 몸의 부활을 빼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요즘 교회들이 그 하라는 전도, 그 말한다는 복된 소식이란 그게 얼마나 썩은 사과 같은 거예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서 정말 볼품이 없는 복음이 아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해요. 복음이란 사도신경이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요약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도 같아요. 물론 맨날 전도지가 똑같으면야 사람이 식상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전도지라면,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 없는 요 12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야 그게 복음의 요약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그 500년 전에 선조들은 복음의 요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요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한 문항 한 문항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 정말 오금이 저릴 뿐 아니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배우고 대의문답을 읽고 이렇게 해보면 야, 이분들이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이해했는가. 오늘날 우리의 이해가 거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고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참되게 사랑하는 형제를 느끼고 우리의 신앙의 아비들이다, 아버지들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일체감과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복음의 요약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 이걸 특별히 우리 시대는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200~3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지리멸렬해져 온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한없이 좁아지고 한없이 축소되고 한없이 왜곡됐어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요약, 그 복음의 요약이 사도신경이란 말입니다. 이제 뼈다귀를 이제 간추렸으니까 그 뼈에 붙은 살들, 그 수식어들을 이제 마저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지금 어떤 말로 그 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선 그 제목, 사도신경이라는 그 말에 거기에 들어있는 사도의 신경이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그 사도란 사도들이 이걸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한 신경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이걸 직접 쓰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복음이 그게 진짜 구원 얻는 복음이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가를 이 정도 내용이면 가장 좋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짧다는 의미에서요.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린 사람들, 신경, 신경 쓰입니까? 뭐 신경이 마비됐습니까? 그런 신경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신경은 사도라는 말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신경은 또 뭡니까? 신경은 신조라는 말과 아주 거의 같은 말이겠습니다. 신조, 그 믿을 신자에 조항할 때 조자니까
신앙의 조항들, 거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그 22문의 답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조항들, 믿음, 신앙의 조목들, 1조, 2조, 3조, 4조, 그 조목들을 쭉쭉쭉 이제 1조, 2조에서 꼽아갈 때 믿는 내용의 조항들이 그게 신조잖아요. 그걸 줄여서 이제 믿는 조목들, 조항들, 그걸 신조라고 하는데 경자는 거기 왜 붙었어요? 그럼 사도신조 하면 좋겠고 그러면 충분한데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고 니케아 신조라고도 해요. 도르트 신경이라고도 하고 도르트 신조라고도 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사도신조라고는 못 들어보셨죠? 거의 사도신경이라고 이 고유명사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은 신조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인데 거기 경자가 붙으면 말입니다. 이건 권위와 존칭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면은 그게 거룩한 경전이잖아요. 경전. 이 경전은 이 한자말에서 온 건데 경전할 때 그 경자는 그게 그 사람들이 사서삼경 하는 거 아니에요. 육아에서는 사서삼경 하면 그 이상의 권위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바이블, 자기들의 그 가장 중요한 텍스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경이라고 붙일 때는 굉장한 존중, 원칙이고 이게 헌법과 같은 거다 하는 뜻의 존중과 권위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신조 하면 되는데 믿음의 조항들인데 거기에 신경이라고 딱 하니까 권위가 있어요. 왜 권위가 붙었냐 하면 이게 1500년 이상을 내려왔거든요. 이게 한 500년 정도 때는 이게 완전히 굳어져서 교회에서는 이걸 계속 고백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로 이게 다 존중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신경이라 이제 합니다. 이제 제목은 그렇고요. 거기 이제 이 사도신경을 어떤 말로 수식하냐, 세 가지 말로 이제 여기다 살을 붙여 놨습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보편적이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권위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보편성은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거의 2000년 내려온 것입니다. 거의. 사도시대에서부터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라도 전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전한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가면 아테네는요, 그때 그리스의 아테네 말이에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 완전히 헬라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아고라에서 그 광장에서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고 뭐 이러면 이제 제자들로 학파를 이루고 이러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다 소일하고, 왜냐하면 일들은 다 노예가 다 하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을 처음 전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을 해요. 요즘 사람들 전도하는 내용하고는 천리말리 먼 거죠. 요즘 전도에 그런 말 하면은 무슨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장이신 사실을 하나님의 만천하에 입증하셨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선언이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기 이제 중요한 설교문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초기에 그 복음 전도의 내용들, 그런 내용을 보면은 대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주 건 압축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 사도시들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죠. 거의 2000년의 시간 동안 줄곧 변함없이 고백되어 온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편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사도시대부터 벌써 그 예루살렘의 울타리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한 바퀴 지구를 돌아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곳에나 공간적인 보편성도 있다 이것입니다. 지리적인 보편성, 시간적인 보편성뿐 아니라 공간 전체에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이건 고백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고 신자는 아닙니다. 이걸 안 믿으면 신자가 아니고 교회는 못 돼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보편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걸 딱 들이대서 난 이 조항은 못 믿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장 간단한 시험지란 말입니다. 우리 왜 몸 전체로 모든 세포를 다 떼어내서 검사 안 해도 콧물 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면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닌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씨약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색깔이 표시되는 걸로 우리가 알듯이 이게 바로 그 용액과 같아요. 사도신경을 딱 대고서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형성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자이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찬상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고백을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가 아니에요. 최소치지. 최소 공배수. 요거는 빼면 안 돼요. 요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입니다. 로마 교하고도 요거는 공통된 공통분모예요. 로마 교에서도 사도신경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들은 우리의 형제지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영세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 그분들은 우리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형제냐 아니냐 최소한으로예요. 요건 최소한으로 형제가 아니냐를 구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요것도 못 미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복음이라고 전해놓고 믿는다고 오면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12조항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또 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래. 이래서 교인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겠습니까? 예? 이 사도신경 12조항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에요? 근데 그런 무자격 교인들을 양산해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한 200년 전서부터. 그러니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흘려 지낼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어느 시대든 간에 주님의 교회는 다 이걸 믿었어요. 이것만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게 보편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의심할 여지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12조항 모든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경의 진리의 요약이에요. 의심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의심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그 반대가 불신이고 의심이에요. 그러니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나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해. 그런 사람은 아직 신자는 아닌 거지. 의심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가 떨어진대. 나 믿어 하는데 잘 못 믿겠는데? 의심이 가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해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니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인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어야, 뭘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할 때 사도신경 내용을 이분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는가 그걸 잘 보면 이제 많은 반성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허투루 믿었구나. 내가 믿은 건 반쪽짜리도 안 되네. 이런 걸 갖고 내가 신자라고 생각했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책은
이제 정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그런 것인데요. 가장 간단한 진리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 아니에요. 그 깊이가 한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 알아요? 믿어요? 믿지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으면서 그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복음의 요약도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제 배운 거, 어제까지 배웠던 50년을 배웠더라도 내가 배운 건 앞으로 배워야 할 진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구나, 이런 건 치워버린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만년에 이르렀어요. 거의 이제 다름질 거의 했는데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건 내게는 거의 소용없어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난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속 앞으로 달려가시니까 나도 그 그리스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런단 말입니다. 맹렬하게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그는 바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했어요. 이게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그 제대로 된 태도입니다. 뭘 과거에 알았다는 거, 그런 거 다 형편없는 것이에요. 굳어지면 화석처럼 되면 그게 사람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과거에 있는 그 굳어있는 지식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적인 지식인데, 내가 우리 남편을 뭐 30년 알았다. 근데 오늘은 별거하고 따로 산다. 그럼 30년 알았다는 지식이 그게 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혼하고 별거한 건데, 안 그래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처만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랑 이혼할 뿐 아니고 관계적인 지식 가운데 계속 새롭게 훨씬 더 크게 알아가야 할 뿐이야.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영원한 거예요. 점점 더 믿어야 할 그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다 알 것 같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영원하지.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이 늘 새롭게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수를 우리가 다 아냔 말입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계속 알아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해요. 의지해야 해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수식어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조금 그 크리스천 페이스입니다. 크리스천 페이스. 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좋아요. 근데 그건 기독교 그럼 딱딱하잖아요. 종교의 신앙의 조항들 같은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적 신앙의 조항들 하는 게 아마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적은 또 뭐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거 원래 아시죠? 기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독은요 기리사독의 준말이에요. 기리수도. 그리스도라는 요 우리말로 네 글자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리사독이에요. 지리수도, 중국말로. 기리사독의 기와 독을 떼어서 기독이라고 해요. 그러니 기리사독,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독이라고. 그러니 기독교라고 종교를 붙이지 말고 기독적, 그리스도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신앙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은 뭔 믿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고요. 믿음의 핵심 내용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가 21문에서 본 게 그거잖아요.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죄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생명을 주신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온다. 요걸 믿는 게 이제 참된 믿음인데, 거기에 믿음의 핵심에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게 믿음 전체의 핵이에요. 핵.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신앙의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이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항들.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이고 그냥 알맹이니까. 그리스도 빠지면 믿음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면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22문의 대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굉장히 사려 깊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아주 잘 간추려서 고백을 해놨어요. 근데 참 좋지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복음은 사도신경이 요약하는데 사도신경은 보편적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를 그 핵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은 다 암송하시니까 오늘은 그 암송 테스트를 하지 말고, 그건 우리 성찬 때마다 다 우리 암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지요. 거기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계시든 없으시면 주보를 보시든 거기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23문을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3문답인데요. 앞으로 이제 24문서부터 58문까지 줄잡아 35문답에 걸쳐서 아주 충실하고 아주 곡진하게 이 사도신경의 한 조목 한 조목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거의 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사도신경, 자기들 앞에 한 1500년 가까이 내려온 이 교회, 보편교회의 고백, 공교회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자기 말로 고백해 놨어요. 이걸 읽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동시에 굉장한 형제를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헌장에 있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란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그 루터 칼빈을 지나 어거스틴을 지나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 시대의 훌륭한 언어로 이런 신앙을 풍부하게 고백해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뼈다귀 같은 12조항에 살을 붙여서, 이건 요약이니까 사도신경만 달랑 외운다고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란 말, 뜻을 알아야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뭐야? 근데 글쎄 사랑이 뭘까? 이러면 그게 그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말을 알고 고백을 해야 고백이 되니까 사도신경이 뭔 내용이냐 하는 걸 이분들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사실은 500년이 지났으면 더 훨씬 더 풍부하게 알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500년 허송세월 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5문답에 걸쳐서 우리가 고백하고 배울 테니까 이제 이건 다음 주부터의 일로, 그 이후의 일로 미루고요. 오늘은
이제 그림만 봅니다. 큰 그림만 봐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거기 이게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우리 뭐 캐나다 개혁교회 개혁 진영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처음부터 사도신경을 해놨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걸 이제 그 독립개신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이름문답 이렇게 책으로 낼 때 이걸 아주 시각적으로 그림판을 잘 그려놨단 말입니다. 이래야 머리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이 구조가 뭐예요? 맨 왼쪽 답 써놓고 맨 왼쪽을 보면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거기 보면 그 로마자 1, 2, 3이 딱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외국 개혁교회 우리 이 번역의 텍스트로 삼은 원래 텍스트에 들어 있어요. 요 1, 2, 3이 로마자 1, 2, 3. 이게 지금 왜 1, 2, 3 써놓은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손님으로 오셨거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아직 철몰라서 모른다면 요 로마자 1, 2, 3은 성부, 성자, 성신을 딱 그렇게 갈라놓은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 딱 보여줘. 사도신경이란 뭐냐?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원문도 그래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성신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요거예요. 사도신경은 다른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걸 로마자, 왼쪽에 있는 로마자가 쫙 보여줘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오긴요. 21문에서 그걸 우리는 이미 봤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뭐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뭐뭐뭐, 동시에 성신께서 뭐뭐뭐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게 참된 믿음의 핵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안 그래요?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없고 성삼위 하나님 자신과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 이게 참된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될 뿐 아니라 주체기도 해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야 믿을 내용이 생기는 거지. 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구나. 믿으라고 믿을 내용을 주셨구나. 오케이. 그런데 그 믿을 내용을 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나? 못 믿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믿어요? 성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쓰셔서 내 마음에 신뢰를, 견고한 신뢰를 일으켜 주셔야만 나는 성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네. 그래서 성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 그런데 그럼 견고한 신뢰를 어떻게 가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너에게, 죄인인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사죄와 영원한 의와 구원, 생명을 주신다. 이게 믿을 내용이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하면은 뭐 확실한 지식, 견고한 신뢰, 지식과 신뢰로 나누는 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그게 인간의 활동이 되어버리거든. 아, 내가 이런 지식도 갖고 내가 이렇게 신뢰를 해야 믿음인가 보다.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을 우리가 그때 볼 때 참된 믿음 하면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힘찬 활동, 하나님의 계시 활동,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기반,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도신경에 딱 들어있어요. 그렇죠? 성부는 누구시냐? 성자는 누구시냐? 성신은 누구시냐? 뭐 하시냐? 그런 게 거기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믿음의 내용을 너무나 그림으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 1, 2, 3,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쉽죠? 왜 우리 한국 교회들은 찬송가 앞에 이걸 다 써놨는데 왜 이런 성부, 성자, 성신의 구도를 그림으로 보여주지 못할까요? 인식이 박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나 하는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에 대한 인식이 늘 희박해.
성신이 무슨 일 하시는가 잘 몰라요. 성신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 거기 그 로마자 3번 밑을 보세요. 성신이 하시는 일이 뭔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성신의 활동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신의 그 힘찬 활동들, 교회를 쓰셔서 하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냔 말입니다. 안 하면서 무슨 방언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성신이 역사하셨네, 어쩌네 저쩌네 말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뭘 말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핵심을 마음에 담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걸 그림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 답해놓고 1, 2, 3이 로마자로 나와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들도 알 수 있는 숫자가 짜르르 나와 있네. 1부터 몇 가지 있어요? 1부터 12까지. 이게 뭘 말해요? 12조항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12조항이 있느니라. 우리는 최소한 신자라면, 교회라면 12가지를 확실히 믿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12개를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께는 몇 조항이에요? 제1조항 하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몇 조항입니까? 2부터 몇 가지예요? 2부터 7까지 5개. 아니, 6조항. 그렇죠. 12조항 중에 6조항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할애되고, 마지막 8, 9, 10, 11, 12 5조항이 성신 하나님의 활동에 할애됩니다. 그렇죠. 1, 6, 5 요 분량이 그대로 성부, 성자, 성신에게 다 그 비율이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초신자든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제시를 하려고 그럴 때 이 중요한 비중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12조항 중에 딱 절반이,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면 12조항이면 공평하게 3, 4, 12, 4, 3, 12니까 성부 하나님 4조항, 성자 예수 그리스도 4조항, 성신 4조항이면 진짜 공평하겠네.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분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나심에서부터 고난받으심,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실 것까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아주 곡진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가장 내용이 많고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글자 수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항으로만 12조항이지 글자 수를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 믿음의 핵심 내용이니까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성신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게 되냐, 그거를 마지막 이제 성신에 관한 조항에서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성신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부, 성자, 성신을 나누어 놨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서 철벽을 가운데다가 유리벽을 쌓으면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삼위는 일체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신은 함께 계셔서 함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시며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성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니까 삼위는 언제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신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은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리스도의 신이시니까 성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위는 일체인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러나 편의상, 이건 완전히 편의상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자면
1, 6, 5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연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만큼 큰 전체 그림, 이 숲이 어디에 가면 뭐가 있냐 하는 그 등산로 앞에 전체 이 북한산 지도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런 거를,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 정상이 저기구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대강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백몇십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 하나를 똑바로 번역을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형편입니다. 잘 보면 우리 기존에 빠져있는 것도 아예 있고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건 아예 기존 교회의 사도신경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원래 뜻이 살아나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백몇십 년이 된 교회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고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응답을 보면서 원래 참된 교회가 믿었던 참된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런 거를 확연하게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주신, 전 인류의 구원자로 주신 분이시므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 사람만 알아야 될 분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듣고 알고 믿고 주인과 구주로 고백하여야 할 분이므로 이렇게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적인 믿음의 조목들을 저희에게 주시되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교회는 잘 간추리고 잘 수납하고 요약 정리하면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가장 간결한 형태로 이렇게 고백하여 온 지가 실로 1000년, 1500년 이상이 훨씬 더 지났사오니 이 역대의 그 가치와 그 참됨이 입증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그리스도적 이 믿음의 고백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내용이 왜소하지 않고 편협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풍부하게 생생하게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참된 복음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희 자신이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일으켜 주셔야 되는 그런 견고한 신뢰인 줄을 아오니 오직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나 역대의 신앙 고백을 대할 때 성신 하나님을 간곡히 의지하오며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로서 성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저희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주시고 불을 켜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훨씬 더 튼튼하게 확실하게 풍부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